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새벽부터 주일 낮 예배로 주일 저녁 예배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했기에 삶에서도 예배적 삶이 이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날 오늘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들이 하나님의 예배 처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결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고 또 오늘 하루를 위해서 중보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사기 7장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자, 7장 1절 보니까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지금 상대방 미디안 군대는 8장 10절에 보면 13만 5천 명이나 되는 큰 군사가 지금 진을 치고 싸우러 나와 있어요. 그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13만 5천 명이나 큰 군대가 와 있고, 지금 기드온의 군사들은 뒤에 나오겠지만 1차적으로 선발된 인원이 3만 2천 명이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 요즘도 성지순례 가면은 저 하롯셈을 찾아가 보죠. 그리고 모래산 전경도 사진으로 찍고 하고 그렇게 하죠. 자,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계실 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몇 명이라고 했죠?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고 지금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백성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은 숫자가 너무 많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겠다. 왜? 이유를 말하면은 너희들이 만일 3만 2천 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기면 너희들이 잘해서 자랑할 것 같다. 인간의 교만이 솟아날 수 있죠. 더 적은 숫자가 13만 5천을 물리쳐야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다 할 것인데, 너희들이 3만 2천 명의 군사가 동원돼서 전쟁을 치르게 되면은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고 자랑할 것 같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나를 것으로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 군대의 힘으로 적들을 물리칠까 자랑할 것 같으니 숫자를 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꼭 우리가 찾아야 될 기호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힘주고 있는 영역을 빼버리면 우리가 힘을 뺀 그 영역에 하나님이 능력과 은혜가 입히셔서 바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신 원리거든요. 많은 사역자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힘을 빼. 힘을 빼.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내가 새벽기도 많이 한 것, 그것도 자랑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것도 자랑할 수 없잖아요. 뭔가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 내가 힘을 주고 있는 것, 그것을 빼면, 그것을 내려놓으면 그 빠진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덧입혀져서 승리케 하시고 돌파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이거든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들 3만 2천 명으로 13만 5천 명이겨도 우리가 이겼다고 자랑할 것 같으니 힘을 빼라, 숫자를 줄여라.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승리했다는 것을 너희가 아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전쟁이 두려운 사람들은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그 전쟁이 두려운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라는 거예요. 이제는 백성에게 외치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전쟁이 앞에 13만 5천 명이 모래산 골짜기에 지금 진을 치고 있어요. 이쪽은 3만 명밖에 안 돼요. 3만 2천 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 군대가 무서운 사람들, 저 군대가 두려운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고 남은 자가 1만 명이니 총 3만 2천 명이 군대로 소집되는데 2만 2천 명이 어이구 무서워. 저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전쟁에 나가봐야 소용이 없으니 물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고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자,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도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아직도 백성이 많다. 아직도 백성이 많다. 지금 1만 명 남았는데 상대방 몇 명이라고? 13만 5천 명인데 많다는 거예요. 1만 명 가지고도 너희들이 이기면 너가 이겼다고 자랑할 것이니 안 된다. 더 숫자를 줄여라.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서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시험할 것인데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서 이 사람이 너와 함께하는 그 사람, 내가 지명하는 그 사람들만 네가 데리고 가야 된다.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데리고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또다시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방식을 물가로 내려가서 이 1만 명으로 물을 먹이게 해봐라. 아까 어디라고 그랬어요?
하로생가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요단강까지 쭉 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 강이 흐르고 있는 그게 그 길이가 뭐 한 30km 되는 그 먼 거리랍니다. 거기에 군대 10,000명을 풀어가지고 물을 마시게 해봐라. 내가 그 마시는 방법을 보고 너와 함께 갈 용사들을 뽑아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도원에 계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해로 물을 핥아 묻는 사람들은 따로 세우고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들은 또 따로 세워라. 그랬더니 손으로 물을 떠서 입에 두고 핥아 먹는 사람은 300명이었고 그 물을 먹는다고 정신없이 고개를 쳐박고 무릎 꿇고 물을 먹는 사람이 9,700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두 부류로 나눕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선택과 결정을 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람으로 준비시키기도 하고 보류시키기도 하고 더 훈련시키기도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물이 묻고 싶어도 적이 오는가 오지 않는가. 지금 적들이 13만 5천 명이 전방에 있다고 그래서 그죠. 그들을 살피면서 조심성 있게 적진을 살피면서 군인답게 물을 마시는 사람하고 물 먹으라고 그러니까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를 그 물에 쳐박고 무릎 꿇고 물 먹는 사람하고 하나님은 나누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뽑고 싶은 거죠? 전투적 자세가 된 군인 정신이 살아있는 적들이 언제 들어와도 다시 전쟁에 나설 수 있는 앞으로 쳐다보면서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그렇게 핥아 먹는 300명을 하나님이 뽑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늘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우리 오늘 선택과 결정을 유심히 보시고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신다. 우리에게 어떤 시험 문제를 던져주시고 그 시험 문제에 합격하는지 불합격하는지 하나님은 늘 테스트하시다. 왜? 다음 단계 하나님의 일하심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불합격인지 하나님은 그때그때 판정하시고 그 판정 결과에 따라서 다음 단계가 진행될 수도 있고 보류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이 300용사 선발 사건이거든요. 첫 번째 어떤 사람들요? 두려워 떠는 사람들 돌려보내라. 그리고 군인으로서 군인 정신이 미달한 사람들, 전투적 자세를 갖지 않고 물을 허겁지겁 고개를 그 시냇물에 쳐박고 먹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물 먹는 것이 급한 사람이지 전쟁을 우선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들 9,700명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용사로서 서야 되는지를 오늘 이 선발 300명의 용사 모습에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서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가게 하라. 32,000명이 모였습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이 22,000명이 돌려보냈습니다. 물 떠먹는 자세를 보고 군인 정신이 뭔가 부족한 사람들, 전투적 자세가 없는 사람들, 적이 오는지 살피지도 않고 물 먹는 것에 급급한 사람들은 군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내라. 8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었다는 것은 그들이 돌아가고 이제 남은 300명이 양식, 여기서 양식이라고 했는데 이 양식보다는 양식을 담는 항아리와 나중에 이 항아리 속에 횃불을 숨기거든요. 그 항아리와 나팔을 손에 300명이 들고 이제 하나님이 그 전쟁에 준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의 장막으로 전쟁에 부저가 받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31,700명을 돌려보냈다는 이야기죠. 그 300명은 하나님의 용사로 사용해서 머물게 하였더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자,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1,000명 뽑을 때는 1,000명 안에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300명을 뽑을 때는 300명 안에 들어가야 되고 12명을 뽑을 때는 12명 안에 들어가야 되고 3명을 뽑을 때는 3명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열심, 열망
그 간절함. 하나님이 그것을 보십니다. 그죠? 아이, 나는 10,000명 무리 안에 들어갈 거야. 아이, 나는 뭐 9,700명이어도 좋아. 영적 욕심은 하나님이 뽑으실 때마다 숫자를 줄여가실 때마다 예수님 제자들 그랬잖아요. 수만 명의 무리가 있었지만 500의 형제가 있었지만 나중에 120문도가 있었지만 12제자로 그 12제자는 3명의 제자로 3명의 제자는 베드로 수제자로 점점 좁혀져 갈 때 최종적으로 쓰임받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숫자를 점점 줄여갈 때 탈락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숫자를 좁혀가면서 누군가를 선택할 때도 끝까지 그 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들이 돌아가고 나서 9절. 하나님은 이 기도원의 상태를 알아요. 상대방이 13만 5천명 많은 사람들, 말씀해 보니까 해변에 모래수같이 많은 사람들이 적군이 진치해 있는 것을 보니까 과연 이 300용사 가지고 되겠는가 하는 불안이 기도원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은 적시로 나타나 주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 저쪽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너 이 말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 징표를 보여줄 테니까 네가 오늘 저들이 두렵거든 네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쪽 진영으로 한 가봐라. 그들이 뭔가 말을 하는 소리를 네가 듣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표징을 사인을 너에게 주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을 가서 들어보라는 거죠. 그 후에 내 손이 강화해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 적진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갔더라. 가보니까 12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 수와 같이 많았고 그들이 낙타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처럼 가득한 적군들이 13만 5천 명이나 깔려 있더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 적 어떤 사람이 그 있지. 이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하고 또 한 사람이 꿈 이야기 하는 일을 듣게 하고 그 꿈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 친구에게 꿈을 말해야 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와서 우리들의 장막을 다 무너뜨리더라. 장막이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다 쓰러지는 꿈을 꾸었다. 이상하게 보리떡 하나가 굴러왔는데 우리들 장막, 청막을, 우리들 진영을 쳐 부수는 그런 꿈을 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을 들었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아마 우리를 저들에게 치게 할 것 같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해몽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 친구의 꿈의 해석을 듣고 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서 장막을 썰어버리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기드온의 용사들이 와서 우리를 쳐 부술 것을 보여주는 꿈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구로 듣게 하다? 기드온이 듣게 한 거예요.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그걸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으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으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저 미디안과 그 모든 사람들을 너희들 손에 넘겨주었다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좀 두려워하니까 300용사로 과연 될 것인가 두려워하니까 내가 너에게 하나 보여줄 테니 적진에 가봐라. 그들이 꿈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심을 기드온이 듣고 용기를 낸 거예요.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줬으니 우리 이제 한번 쳐도록 하자는 것이죠. 16절입니다. 300명을 3대로 세 부대로 나누어서 각 손에 나팔과 빙 항아리를 들리고 그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감추고 전쟁하러 나가는데 무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팔을 준비하게 하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준비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죠? 지금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칼로서는 싸울 수 없는 전쟁이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전쟁을 치르는 전략을 주었는데 빈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 나팔을 들고 300용사가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그들에게 말하면서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해라.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들이 그대로 하면 된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 먼저 100명이 앞서가면서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나머지 200명도 모든 진영 주변에 뺑둘러 포위하듯 서서 나팔을 불고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고 외쳐라. 전략을 딱 주는 거예요. 내가 100명을 데리고 먼저 갈 것이다. 거기서 나팔을 불면 너희들 200명은 그 진영에 뺑 둘러 포위하듯이 서가지고 마치 여리고성을 돌듯이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라고 외치라. 이것이 지금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전략이라는 거예요. 19절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아까 먼저 나가는 선발대 100명이 이경초에 이경은 뭐 밤 10시부터 그 이후 시간을 말합니다. 새벽 2시까지 진영 근처에 이른 적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하는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 그 항아리 속에서 횃불이 보여지겠죠. 자, 항아리가 부수어지니까 횃불이 보이더라. 오늘 여기서도 아까 제가 처음에 힘을 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나라고 하는 항아리가 부서지면 그 부서진 항아리 속에 하나님이 빛, 횃불이 솟아나는 것. 하나님이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 오늘 우리들에게 힘을 빼라, 항아리를 부수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항아리를 부수니까 횃불이 드러나듯이 나라고 하는 항아리가 부서지면 나라고 하는 항아리가 부서지면 내가 힘을 빼면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횃불을 보여주는 모습이게 돼요. 그죠? 세대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엔 나팔을 들어 불며 외치기를 여호와와 기도원이 칼이 왔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외치고 함성을 외치면서 전쟁에 그들이 나서는 모습입니다. 자, 21절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더라. 여러분 갑자기 막 나팔 소리가 납니다. 갑자기 막 횃불들이 포위한 모습을 나타납니다. 밤중에 그들이 보았을 때는 그것이 굉장한 두려움으로 나타났을 거예요. 그죠? 많은 군대가 자기들을 포위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 나팔 소리를 보통 진군하는 나팔 소리는 소수의 어떤 나팔수들이 나팔을 부르면 그 나팔 소리 듣고 전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300명이 한꺼번에 나팔을 불었으니 300개의 어떤 군대가 동원한 것처럼 많은 횃불이 동원되니까 그 미디안 군사들은 완전 혼란 상태에 빠졌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그 진영을 에워싸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드니까 그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도망하더라는 거예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 자기들끼리 서로 칼로 치게 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작전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죠? 아마 300용사가 칼로 싸우게 할 것 같으면 300용사 선발하라 하지 않았을 거예요. 너희들이 할 일은 횃불을 드는 것이다. 너희들이 하는 것은 나팔을 부는 것이다. 너희들이 하는 것은 함성을 외치는 것이다. 그러면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하나님의 초자연적 방법으로 전쟁을 성립케 하실 것이다. 이 말이죠. 자기들끼리 칼로 치고 막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적군이 도망하고 그들이 베시다에 이르고 또 뭐 달밭에 가까운 뭐 무슨 지역에 이르고 뭐 여러 가지 지역으로 이제 도망가는 지역명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자, 23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 32,000명 중에서 31,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기동과 같이 뭔가 큰 활약을 한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을 마무리할 때 선발대로 300명이 쓰임받은 것은 맞아요. 하나님이 중요 작전에 쓰임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들이 나팔을 부는 것도 중요하게 쓰임받은 것이었고 그들이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든 것도 쓰임받은 것이었고 그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외친 것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소수는 맞아요. 아까 그 소수에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나머지 탈락자들 31,700명은
과연 실패한 사람들인가?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들인가? 아니라고 2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도 납달리 지파에서 나오고 아셀 지파에서 나오고 므낫세 지파에서 나오고 다음 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서도 나와서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는 일에 쓰임 받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이 300용사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300용사만 중요하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란 이야기예요. 나머지 사람들도 이 추격전에 사용되고 수로를 차단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24절 보십시오. 에브라임 지파가 나타나서 기드온 사자들을 보면서 에브라임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수로를 점령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수로 점령하는 일에 추격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에브라임 지파들이 미디안 방백 두 사람 오렉과 서앱을 사로잡고 그들 기드온에게 끌고 오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300용사도 중요하게 쓰임받았어요.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도 추격전에 쓰임받고 수로를 점령하는 일에 쓰임받고 미디안 방백 두 사람을 잡는 일에 쓰임받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오늘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이죠? 각자의 역할대로 각자의 맡겨진 그 달란트와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300용사로 쓰고 때는 그곳에 들어가 쓰임 받으십시오. 그러나 비록 300용사에서 탈락할지라도 나머지 영역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그를 부를 때 또 그 영역에 쓰임 받는다면 그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복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드온 300용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들이 있습니다. 주신 말씀 잘 묵상하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을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릴 이 땅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영역에서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할 때 우리들 자신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